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지금 권고한 분들이 있습니까? 권고하다 그러면 국어선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어렵고 힘든 걸 권고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형편 처지가 힘든 것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권고하고 영적으로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고하다 그러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혹시 권고함이 왔을 때 그 권고함이 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권고함의 원인이 뭔지 그걸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닫고 그 해결책까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권고함 속에 살아가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그 땅에서 자유와 안식,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고가 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18해 동안 권고가 심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권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근심하셨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때, 천국을 누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권고함 속에 있으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오늘 진리를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2주 동안 2명의 사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두 사사. 이 두 사사가 나라를, 사사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동안 45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안, 자유, 안식,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권고함이 또 18해 동안이나 찾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악을 행한 게 뭐냐면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권고가 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권고가 왔었는데 또 지금 분명한 원인, 자기들 때문에 권고가 오게 됐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각종 신들을 섬긴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그 다음에 무슨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이게 다 나라 이름이죠. 모압과 암몬, 블레셋. 우리나라의 신들 그러면 우리나라의 신들이 많을 겁니다. 잡신들이 많죠. 그러니까 여기 신들 그러니까 뭐 각종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는데,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신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섬기는 거로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 바알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왜 바알신을 섬겼느냐? 농사 짓는 게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유익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들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바알신을 섬긴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기가 쉬운 겁니다. 물질을 사랑하거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보게 되면 온통 경제 하고 있죠. 경제가 부강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무서운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그 사람과 그 나라는 복이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다윗은 또 깨달았는데 시편 16편이 다윗의 시잖아요. 이 다윗이 거기서 그 4절에 보게 되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자는 괴로움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권고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물질, 경제 이거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각종 나라의 신들을 섬겼냐. 하나님이 있는데 별별 신들을 다 섬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환이 있게 되잖아요. 병이 걸리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나고. 근데 다른 신들을 섬기면 우환이 없어질 줄 알고 다른 신들을 섬긴 거예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의 광선을 그 빛, 생명의 빛, 치료의 빛 자체가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주님 안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내가 문제를 막고 우환을 높이려고 하고 이런 자세를 갖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렇다고 운동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보양 잡수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내가 건강하고 그것으로 내가 문제가 없고 보험 드는 것 때문에 나는 우리 집안이 걱정 없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런 줄 알고 살게 되면 하나님은 권고를 오히려 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말씀해 보게 되면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고 했어요. 자, 그들의 신을 섬겼는데요. 블레셋 사람의 신도 섬기고 암몬 자손의 신도 섬기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신, 그 섬기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채워서 고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힘들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겼느냐? 정치적으로 안정을 얻기 위해서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얼마 전에는 중국 갔다 또 지금 돌아오셨는지 모르겠네.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그랬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정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이 쳐들어오면 곤란해지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우리가 니네들 신 섬기니까 우리 쳐들어오지 마라. 우리 쳐들어오지 마라. 모압과도 암몬과도 블레셋과도 그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인간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방법을 쓰면 나라가 안정될 줄 아는데 분명히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왕들이 세워지는 거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외교를 하면서 이방 나라의 종교를 우리나라에 갖고 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석유 자원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슬람 사원을 진 거예요. 중동의 그 머니를 어떻게 끌어오기 위해서 그 이슬람의 음식 할랄 그 음식을 우리나라에 문화로 도입을 하기 위해서 거기 익산인가 거기 지정을 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나라하고 좋은 관계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그들의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이슬람교가 세력이 많아지게 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들의 신을 섬기던 암몬 자손, 블레셋 자손이 친 것처럼 의지하던 그것 때문에 테러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안정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면 누구를 의지하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잘 도와주던가요? 그 사람이 오히려 힘들게 안 하면 감사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평화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셔도 그래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통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나라가 세계 민족의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러나 각종 신을 들여와서 하나님을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의지하던 나라나 어떤 대상을 통해서 권고하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이 우상을 섬기게 된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들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 육신의 즐거움, 더 좋은 걸 먹고 더 잘 살고 이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아스타롯 같은 건 기르는 양들이 새끼를 잘라고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육체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 붙들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권고함을 주시는 걸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 천국에 오는 게 아니에요. 김밥 천국에서 천국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시장 꼴보기 아니고 반찬 천국도 있던데 그걸로 천국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게 될 때 천국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찬양 우리가 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권고하게 된다 할 때는 그 부분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놓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블레셋의 신들을 믿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하셨어요. 암몬의 신들을 섬기니까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자, 1년쯤 곤고한 다음에 이거 다른 신 섬겨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지금 깨달으면 좋은데요. 10년도 넘어가지고 18해 동안 그들이 쳐들어와서 권고함이 심한 억압을 하는데도요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빨리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10년 넘어가지 마시고요. 하루도 넘기지 마시고 즉시 깨닫고 그 해결책으로 빨리 권고함을 해결해 버리고 천국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10년, 20년 계속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으면 회개할 텐데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9절에 보세요.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18년 동안 깨닫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암몬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동편만 공격하게 하시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요단강 동편은 육체고 요단강 서편은 영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육체의 고난을 주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 거기 유다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것을 쳐서 공격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권고하게 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힘들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고가 심하게 하시기 전에
가끔 공고가 올 때 빨리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렇지. 모르면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걸 빨리 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길게 권고 속에서 잡혀 살지 마시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더 세게, 아주 세게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게 하시니까 그제서야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인은 말씀을 드렸어요. 해결책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권고함이 왔을 때 해결책이 뭐예요?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해결책,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겨서 죄를 졌습니다. 원인을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회개하는 게 해결책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성장해서 민감할수록 빨리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감사한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그 회개하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애타게 기다리시는데 그냥 그 곤고에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네요.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를 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를 구원해 준 그들에게서 그들의 신을 또 섬겼느냐? 이걸 다시는 권고함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또 다시 이들에게 고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깨닫고 돌이키면 다시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화가 나서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하나님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고 이렇게 노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빨리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화가 나시니까 너희들 의지했던 그 신들에게 가서 힘들어? 그러면 그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와주기는커녕 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도움을 구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 누가 도와줘도 그게 도움이 되진 않잖아요.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으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화나셨구나. 그러면서 죄송해요 아버지, 속상하셨지요. 적어도 이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 속상하신 것도 모르고 계속 권고하고 답답한데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그 권고함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는 대로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죠. 그 다음에는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당연하게 받아도 좋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세요. 그러나 주님 건져주세요. 여기서 살려주세요. 자,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그래요 다시 하지 말라고 되게 징계하셨죠. 때려도 좋습니다. 눌러도 좋습니다. 당연하게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여기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 건져주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실까요? 그냥 계속 화를 내실까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더 나쁜데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버린 것만큼 잘못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제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제가 그저 맞아도 쌉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근데 어리석게도 누구 때문에 핑계를 대고 나 때문에 그랬으니까 내가 당해도 당연합니다. 이런 자세를 갖지 않고요. 우리의 육신의 속성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면서 원망불평을 하면서 계속 권고함 속에 허덕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절을 보시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자, 이게 이제 해결책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회개했죠? 회개함으로 끝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회개하고 그 죄의 대가를 내가 받으려고 하고 징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지 확실하냐면 삶을 고쳐야 돼요. 지금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자, 이방신들 들여왔어요. 아세라신 같은 거는 이게 나무 목상이고요. 돌로 만든 우상도 있고 각종 동으로 만든 우상도 있고. 근데 그걸 그냥 놔두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 받겠어요. 이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들여왔던 우상신들 제하여 버려요. 싹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이제 왕정시대 나가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은 각종 우상들을 전부 불탈 건 불태워버리고 아주 가루내버리고요. 다 깨트려버리고요. 완전히 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도 잘못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그 원인 그 부분을 제거해버려야 돼요. 깨닫는데 끝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릴 때는 그렇게 평안하고 좋았는데 내가 이걸 붙잡아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게 하시네. 곤고가 왔네 하면서 그 원인을 제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제해버려야 돼. 제해버려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고 했는데 이거는 막 불쌍히 여기면서 저렇게 나오는데 내가 구원해 줘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입다와 사사를 보내줘가지고 이 괴롭히는 그 원인들을 싹 없애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공고함이 왜 오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뭔지 깨달았어요. 해결책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쉬워요, 쉬워. 너무 쉬워. 자존심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버리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날마다 하늘나라를 누리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